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우리 귓전에서 이 말씀의 제목이 계속 맴돌 때까지 기도는 명령이구나. 돌아섰는데 또 기도는 명령이구나. 오늘 두 번째 기도는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뭘까요?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예배도 안 되는 것이고요. 모든 관계가 끝이 나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더라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러나 가인은 아무리 그가 예배의 형식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있다고 해서 예배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담이 낳은 세 번째 아들 셋이 이름도 쉽죠.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셋인데 셋도 아직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고 싶다고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죠. 불러줘야 되는 것인데 그 불러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말했고 성경은 아주 절묘하게 비로소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비로소가 뭐예요? 이제까지는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노스 시대에 와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상당히 이게 평범해 보이는 말씀 같지만 이 속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흥분되고 축복될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그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비로소 에노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게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자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찬양도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예배 속에 살았으니까 그게 뭐 이렇게 별다른가? 늘 크리스찬들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처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인가 보다. 그런 인식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말씀을 통해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부르고 싶어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심령이 끓기는 한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기도해, 내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를 하셔서 내 심령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놀라운 신비죠. 기도는 신비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신비예요. 어떻게 이 진흙덩어리인 육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얼마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얘기인데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라.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은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향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 기도의 향로에 채워지더라. 물을 부었을 때에 물이 언제 넘칩니까? 차야 넘치는 것입니다. 차야 넘치는 것이에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뭐 하실 수밖에 없다?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명령을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 양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 동안에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기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기도 양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이 채워지기를 지키시며 바라보시며 더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 심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간구한 심령을 부어주시더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뭐 해주셔야 돼요? 부어주셔야 돼요. 은천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회개도 되고 은혜도 구하고 그 심령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번 기도회 동안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지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평생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이 심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그냥 하면 돼, 스위치 누르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있어야 돼. 기도하는 심령인데 그 심령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어제 말씀에도 역대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훼와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라? 항상 그 능력을 찾고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명령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 볼 때 좋으신 하나님, 순복음교회 성도들 좋으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알거나 수도 없이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명과 팔자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다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구약시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그 아시는 모습을 보면 말씀과 계명이죠,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정해놓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아니하면 무섭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죄 속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생활의 올바른 구별을 위해서 구약시대 율법은 굉장한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과 구별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게 살아라. 온전한 행위를 요구하셨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서 늘 하나님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좋은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본심을 알아야 되죠. 그 본심은 뭐냐면 사랑이시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으면 지금 내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을 이해가 안 돼요. 원망과 불평과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글 하나를 보니까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살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살면, 함께 다니면 뭐가 짧아진다? 수명이 짧아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생명은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이 네거티브하다 그러죠. 그런 것들은 왜 네거티브냐? 생명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막 절망, 좌절, 원망 이런 것들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도 같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절대 입술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가 어떻게 나올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여건이 힘들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해도 그 상황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극단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파괴적이 되지는 않아요. 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기대해요. 그리고 기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마음이 성경 속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무슨 형입니까? 명령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sk라고 하는데 구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요청한다, 부탁한다. 그러나 강력한 아무런 표현이 없으면 그냥 명령이에요. 구하라, ask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역시 명령형입니다. seek, seek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찾느냐면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seek란 말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면 뭐라 그래? 노크 아니에요. 노크 그러죠 옛날에. 아주 옛날 화장실 앞에 보면 노크 이렇게 써놨습니다. 노크라는 말은 이제 콩글리시인데 knock라고 하죠. 문을 두드려 knocking하는 거죠. 끝까지 두드리는 거죠.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래서 ask, seek, knock. 결국은 ask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약속까지 해놓았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다. 사실 이 말씀도 굉장한 신비고요. 퀘스천이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실은 우리가 급한데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급한데 찾으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급한데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얻게 된다고 약속을 하세요. 찾으면 찾게 된다고 약속을 하세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오직 나에게만 구하고 나에게만 찾고 나에게만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얻게 하시고 내가 찾게 해주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서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절박해요.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가서 문 두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와 나와의 사이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왜 아버지가 나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훨씬 듭니다만은 어쨌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뱀이라고 하는 단어나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먹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어떤 부모가 독 있는 것을 주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묻지도 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하나님께 줄 줄 알거든. 부모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에게 최고 좋은 걸 준다는 거죠. 하물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물며. 묻지도 마라. 물어볼 것도 없고. 뭐 거기다가도 어떻게 더 설명할 이유도 없어.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죠.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아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집 아줌마가 저한테 아이고 지원이 아빠 이제 한창 젊었을 때는요. 지원이가요 나한테 운동화 사달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좀 충격. 아니 아무리 어리지만 자기 엄마 아빠 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앞집 아줌마한테 운동화를 사달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물었죠. 그랬더니 너 시방 뭔 짓을 한 것이냐.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은 그때 운동화가 그 만화 영화 캐릭터가 있어갖고 앞에 그 새로운 만화 영화 캐릭터가 나오면 지들끼리 모이면 그냥 자랑하잖아요. 지 신발 산 지 얼마 안 돼도 모르고 새로운 만화 영화 캐릭터 붙은 찍찍이 운동화 이거 나왔다고 그거 갖고 싶다고. 제가 그랬더니 아빠 뭐 저건 뭐 만화 영화 사주세요. 야 너 신발 산 지 얼마 됐다고 그래. 다음에 사겠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나가서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앞집 아줌마가 아이고 우리 지원이 이쁘다 맨날 이랬더니 그냥 이것이 눈이 까닥해갖고 아줌마 나 신발 좀 사주세요. 그 아줌마가 책폭이나 사주겠다. 저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아무리 갖고 싶은 거 있어도 누구한테만 구하라 그러냐. 엄마 아빠한테만 구해야지. 옆집 아줌마 할머니 아무리 아이고 이쁘다 사탕은 준다 사탕. 신발은 안 사준다니. 그 신발 사주면 이상한 아줌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교육을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냐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뭘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 필요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부모에게 얘기해야죠. 힘들면 부모에게 얘기해야 돼요. 정당한 상황 가운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짓 해갖고 자기 힘들다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건 부모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라도 어제 보니까 뭐 무슨 뭐 문화행사 어쩌고 저쩌고에 뭐 안전처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가 기가 막히죠. 무슨 어떤 문화행사는 완전 구판인데 문화행사라고 해놓고 그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뭐 올리는 거 있잖아요. 뭐 했더니 하늘에 하나님, 부처님 무슨 뭐 온갖 잡신들 다 갖다 하나님 막 이름 하느님 해놓고 그냥 막 부처님 무슨 님하고 다 갖다 붙여갖고 놓고는 뭐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혼란하니 나라를 안정을 시켜주시고 별 거지 같은 짓을 뭐 이 나라가 이 장관과 그 사람 그 책 써놓은 걸 보니까 완전히 무슨 어디 무당하냐 이상한 무슨 뭐 무속신앙의 아주 그런 아주 책까지 써낸 사람이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으로 내정이 돼서 그리고 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짓을 하는지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돈은 시퍼렇게 떠내고 거기다가 부처님 갖다 대고 무슨 공자님 갖다 대고 뭐 용왕님 무슨 님 다 갖다 대갖고 제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좀 요즘 속 터지실 텐데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절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구하라는 명령이에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다고 말했죠.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 가슴에 뭐가 없었냐면 좋으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는 모든 것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땅은 왜 이 모양이냐? 그 땅 사람들은 아직도 왜 거기서 장대 같은 거인들이 돌아다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냥 편안히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여기까지를 왜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부뚜막에서 노예로 살더라도 고기를 뜯어 먹었던 때가 훨씬 낫다. 이러면서 막 모세 원망하고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걸 눈앞에 갖다 놔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신뢰가 없으면 세상은 못마땅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사 갈렙 뭐라고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까지 인도하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어. 왜 그들을 두려워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무슨 뜻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은 온통 나에게 가나안 땅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이 없으면 어딜 갖다 놓으십시오. 힘들어서 못 살아요. 간혹 가다가 이해 못하는 사건은 강남에 펜트하우스 100평 이상 넘는 1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떨어져 자살을 뭐 하는 100억이 넘는 펜트하우스 강남 우리나라 최고 좋은 그 꼭대기에 사시는 분이 자살을 하시는 왜 그럴까요? 물론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사람의 상태에 가나안 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심령이 허무하니까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놓아도 가나안 땅을 만들어내요. 그게 없으면 가나안 땅을 코앞에 갖다 놓고도 뒤로 물러서 결국 광야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신뢰에 대한 명령이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